결말을 알면, 끝을 알면 우리는 절대 두렵지 않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미 결말이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끝이 어디예요? 그냥 부르시면 우리는 바로 곧장으로 갑니다. 그러기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끝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이제 아시아 7교회 이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오늘 장수가 많습니다. 장수가 많은데 둘째 페이지에 보시면 지난주에 나눠드린 1장 12절에서 20절에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이 결국 어디와 연결되느냐 하면 아시아 7교회의 각 교회마다 이런 예수님 모습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배치를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상징적 의미가 있고 밑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의 일치라고 해놨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밑에 내용과 이해되시겠습니까? 밑에 보면 묘사의 일치에 보면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가 교회까지 전문이 난 것은 1장에 나타난 전문입니다. 이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2장과 3장의 본문에 이 각 교회마다 연결되는 말씀이 누가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1장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7교회에 말씀하신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하시면서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시아 7교회, 소아시 7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각 교회마다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7교회 말씀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보시면 우리가 좀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요한계시록 주인공이 예수님이냐? 그분이 다시 오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계시는데 원래 안에 있었던 모습도 갖고 계시면서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이 지상에 있을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정말 놀라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오시느냐? 왜 그렇게 놀라울 정도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시느냐? 그만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냥 보통 모습으로 오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 심판주의 모습이 대단한 모습인데 믿는 사람은 이 심판주의 모습을 두려워서 놀라는 게 아니라 기뻐서 놀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놀라느냐? 두려워서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모습의 결론이 시간을 정해놓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고 알면 우리가 준비할 거잖아요. 그런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은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혹시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 끝나기 전에 오실지. 오시면 안 되는 표정입니다. 지금 보니까. 기왕이면 그래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상고할 때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 달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언제 오시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늘 준비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2장부터 3장까지 7교회의 모습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바로 1절부터 7절까지 에베소 교회의 본문적인 배경입니다. 본문 배경은 에베소가 그때 당시에 어떤 모습이 있던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다음 장면 에베소에 가면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축소형으로 해서 이 아데미 신전을 아주 축소식에서 모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아데미 신전이 기둥이 120개라고 합니다. 저렇게 대단한 기둥이 120개니까 여러분 저 그러면 이제 옛날에 있었을 그때 당시에 그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대단합니다. 저 신전이 가장 높은 산 위에 져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전부 다 모든 사람이 이 신전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는 누구냐? 바로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저 신전 안에는 이 풍요의 신 아데미 신이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교회에서 그런 우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그냥 설명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아주 흉측합니다. 흉측하다는 말은 좀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여인상의 모습인데 여신의 모습이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아주 특이합니다. 특이한데 하나의 특징은 다신이라는 겁니다. 다신. 그러니까 다신인데 그 아데미 신전의 그 신상의 모습이 이 세상말로는 이 유방이 전체 다가 다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그렇게 신상에다가 해놨냐? 풍요의 신, 다시니까 많은 자녀를 낳아야 되니까 많은 자녀를 낳으면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젖을 먹여야 되니까 그렇게 많이 그려져 있다, 붙여져 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아데미 신전은 우상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 아데미 신상에 들어와서 신전에 들어와서 여기서 온갖 음행을 행하고 활락을 행하고 그리고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이 다신의 신이기 때문에 거기 와서 그 제사장 여신들과 함께 그런 모습들을 추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신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신전에 들어오기만 하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통해서 그 온갖 이상한 모습들을 연출한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2차 3차 여행을 하게 됩니다. 2차 여행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잠깐 들렀다 가게 됩니다. 그런데 3차 여행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이곳에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1대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고 2대 목사님은 디모데 목사님이고 3대 목사님은 사도 요한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대의 최고의 이 목회자들이 이 에베소에서 목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일반적으로 그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 이 세 지역 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왕성한 교회로 그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가 사도 바울이 세운 이 교회를 통해서 굉장히 이 소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런데 3대 목회자인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로마의 압제로 말미암아 탄압을 말미암아 결국 반모습으로 유배당합니다. 유배당했다가 거기서 풀려나서 다시 이 에베소로 와서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이와 같이 거기에서 놀라운 마지막을 생애를 남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그 에베소 교회 목회할 때 예수님 어머니를 이곳에 모셔와가지고
끝까지 섬기다가 그리고 에베소에서 예수님 어머님께서 장사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 그 사도 요한 기념교회 유적지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 기념교회 유적지가 있는데 그 기념교회 유적지 안에 들어가면 사도 요한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인데 무덤에 보면 묘비가 하나 딱 나와 있어요. 담장으로 보면 묘비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이곳에 묻혔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이 에베소 지역에 이 사도 요한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가 그만큼 당대의 소아시아 지역의 에서보두사빌라 7교회의 가장 부흥하고 왕성한 교회, 그런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7교회 중에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를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모습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 있는 말씀입니까? 1장에 있는 말씀이죠. 1장에 예수님 모습을 기록하는데 그 예수님 모습이 7교회의 사자, 7 촛대 사이에 거기 서시면서 나타나는 말씀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이 촛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촛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촛대는 교회의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2절, 3절, 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칭찬을 받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이거 말씀 보면 에베소 교회에 칭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은 시작이 너 행위의 수고를 그리고 내 인내를 안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가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 굉장히 첫 시작할 때는 사랑이 굉장히 뜨거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안에만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에 녹아가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들어가면 그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으니까 그 얼마나 그게 좋은지 그 지역에 에베소 교회 가자. 에베소 교회 하면 너무 좋더라. 야, 너무 좋다더라. 이런 소문이 에베소 지역에 쫙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사도 바울이 그리고 디모데가 사도 요한이 세울 때는 그 교회가 그렇게 뜨겁고 사랑이 넘치고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평안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수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가 인내합니다. 조금만 참자고 조금만 인내하라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초대교회 모습처럼 그렇게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안아주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었어요. 무슨 소문난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있는 교회에 이단이 들어옵니다. 악한 자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때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딱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자칭 사도라는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를 자꾸 무너지게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6절 말씀 보면 니골라 당이란 이 당이 나옵니다. 이 니골라 당. 이 니골라 당은 어떤 뜻이냐면 이 니골라가 그때 이런 모습입니다. 세 가지 모습인데 은혜의 복음 시대가 도래에 있으므로 더 이상 율법과 관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그 규칙,
교리 다 필요 없다고. 그냥 서로가 좋으면 좋은 거지 뭘 그렇게 율법적으로 교리를 가지고 따지느냐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첫째 말 들으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에베소 교회에 너무 율법적인 사람이 있었거든요. 너무 교리적인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있으니까 너무 딱딱한 거예요. 뭐 하면 뭐 기도하지 않고도 되는데 그냥 기도하자. 그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끝마치자. 뭐 말씀 읽자.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계속 강조하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1전도 하자 하니까 좀 어때요? 피곤해. 뭐 그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하느냐고.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것 같고 교리적인 것 같잖아요. 그때도 이 에베소 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 세상에 선한 것이라고는 영혼밖에 없다. 영혼밖에 없는데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무슨 일 해도 무방하다. 어떤 악한 일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해석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하는 무슨 짓을 해도 다 무방한 겁니다. 그래서 육체 일을 세상 밖에 사는 모습을 가지고 아담의 신전에 가서 아담의 신전에 사는 모습들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행위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 좀 드러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이 떠나버립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보살핌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죄가 되지 않는다. 이미 예수님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짓는 죄는 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이제 처음에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느냐? 술 파티로 끝나는 거예요. 온갖 이상의 모습으로 끝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만 하면 1차적인 모임은 아주 간단하게 끝나버리고 2차, 3차가 아주 그냥 흥겹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기 위해서는 이런 모임도 필요하다. 교회는 너무 딱딱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으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완충 역할을 이 모임이 필요하다. 그런 모임들이 교회 안에 여러 곳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모임은 사실은 그 모임은 교회와 연결시키는 중간 역할을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이 신앙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이기만 하면 끝나는 것은 다 이런 환락의 모습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리화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괜찮다고. 이런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없는가요? 우리 구역 모임에 이런 모습 없는가요? 이야기는 좋아요.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 구역 모임은 이런 모임은 이제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즐거운 시간이 돼야 된다고. 이게 자꾸 합리화식입니다. 그러면서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점점. 그게 좋을지는 몰라요. 처음 들어온 사람에게. 혹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도 점점 이게 아닌데? 아니 이런 모임이 이게 이렇게 기도 모임이 되고 그리고 은혜의 서른 모임, 간증의 시간이 되는데 이게 뭐냐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모임들은 처음에는 잘 모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한 사람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모임이 문제가 되어지니까 교회 자체도 문제가 되어져 버립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도 다 별 게 없다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능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에 그렇게 처음에는 영향을 끼친 교회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에베소 교회가 세상보다 더 타락한 교회가 되어져 버리는 모습이 점점 연출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말씀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4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외면했느니라? 아닙니다.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버렸다 그랬어요. 이 버리는 거하고 외면하고 피한 거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 처음 사랑을 아예 뭐요?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세상의 그 아담의 신성에 전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놓쳐버리면, 개인적인 성도도 이 첫사랑을 놓쳐버리면 점점 식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차가워집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이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점점 차가워지고, 점점 개인과 관계가 문제집니다. 이 교회가 성도 간의 관계가 문제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하는 분들이 있죠. 사람 관계가 우선순위고 하나님 관계 두 번째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 첫 뜨거움, 첫 은혜, 첫 믿음, 그걸 버려버리니까 그 다음 뭐예요? 이단들이, 자칭 사도인 니골라 당이, 사탄과 마귀가 이 에베소 교회에 침범해가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5절. 그러면 너희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첫 신앙생활 초기 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뜨거운 믿음, 뜨거운 사랑 기억하고 계시나요? 기억하고 계시죠? 그 첫 뜨거움의 만남이 있는 분들은 그것이 우리 삶의 자리에 활력소가 되어져요. 그래, 그때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지. 그때 참 열심히 믿었지. 그때 참 열심히 교회 섬겼어. 그래서 지금은 옛날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말하면 아이고 이제 나이도 들었고 몸도 약해졌고 앞도 안 보이고 잘 안 들리고 이제는 뭐 그냥 소소소소.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냥 그렇게 마지막까지 갈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기억하는데 그 다음 단계는 오늘 본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회개하라 그랬어요. 생각하라 정도가 아니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왜 회개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평생을 울면 먹습니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놨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건 아주 참 의미 있는 해석이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첫 구원받은 거 그거 기억하면서 내가 삶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 떠난 삶의 자리를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에 있어서 내가 과연 이대로 살아서는 좋은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겠는가? 날마다 내 자신을 뭐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대로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있어요. 찬송가. 그건 정말 잘 불렀어야 돼요.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소서. 물론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다 받으십니다.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주님은 다 받으십니다. 그렇지만 기왕이면 뭐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셔야 돼요? 기왕이면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모습, 헌신하는 모습. 그래서 한 번 예배를 드려도 뭐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한번 읽어도 정말 뜨겁게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성교나 성김의 자리에 있으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섬김의 자리에 있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회개했으면 재헌신하라는 거예요. 다 시간이 늦었고 다 연약해졌지만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매달 2번씩 선교의 자리에 있게 만들고 그리고 해외 선교 나가고 이렇게 하게 하십니까? 이게 사람의 의지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선교 나가시고 선교 자리에 계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라도 이 자리를 만드셔서 그 사랑을 헌신한 자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섬기지 못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을 전해라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그 선교 자리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자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잘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 만날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세상을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왜요? 목회자이기 전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목회자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저는 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 필요한 자리잖아요. 재헌신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뜨겁군 신앙. 그래서 자꾸 옛날 그 교회에 있을 때는 참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자꾸 옛날이요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이제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해서 그 과거에 그렇게 뜨겁게 헌신했는데 그 모습을 회복해서 지금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아주 튼튼한 교회입니다. 왜? 뿌리가 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사도 요한이 아주 뿌리를 잘 세웠어요. 교회가 교리적으로는 아주 튼튼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칭 이단들이 들어와도 다 드러내서 발본 세곤해가지고 드러내서 다 물리쳤어요. 그런데 진짜 이 세대들 율법은 있고 교리는 있는데 거기에 뜨거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냉랭합니다. 찹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율법 있고 교리만 남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런 걸 따집니다. 뭘 조그마한 것도 넘어가지 못해요. 그저 그 조그마한 거 가지고 아주 목숨을 걸고 아주 붙들고 싸워요. 그게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따지고 계산하고 있으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기가 막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합니다. 왜요?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믿음으로 세운 교회잖아요. 물론 모든 교회도 다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배 드리고 제자 훈련합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하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유인물을 만들어서 자꾸 나눠드리고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찮죠? 이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씀적으로 성경 공부하듯이 하느냐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30년, 40년 있으면서도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서 폼은 대단한 믿음의 폼입니다. 근데 들어가서 이야기해보면 이야기를 못해요. 정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정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뭘 봉사해도 기준이 없어요. 그 기준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디모데가 이 교회를 세울 때,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말씀만 가지고 세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눈물을 흘리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눈물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사랑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디모데 그 젊은 목회자 가서 눈물 흘리며 목회했어요.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가 이 에베소 교회 3대 목회자로 있으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며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세운 교회인데 이 세운 교회가 사랑은 다 빠져버리고 말씀만 있다는 거예요. 교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딱딱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이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사도 바울을 보라고. 디모데를 보라고. 사도 요한을 보라고. 어떻게 너희 믿음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 말씀하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2장 1절,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2절 말씀 보면서 이 생명나무 열매가 어때요? 매 달마다 12가지 열매 맺힌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열매가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아마도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최고의 맛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맛을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에베소 교회에다가 뭐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에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그래요. 결국 누가 해요? 말씀을 끝까지 이기는 자,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고 그 첫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이기는 거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가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지난 것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내 마음에 들지 않다고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도 맞지 않은데 같이 평생을 사는 사람도 맞지 않아서 늘 그 하는데 나와 다른 분이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산다면 맞을 수가 있나요? 절대 맞을 수가 없습니다. 맞으면 오히려 이상해요. 이상할 정도 우리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45주년 됐어요. 45년. 45주년 됐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서로가 손을 잡고 서로가 품어주고 서로 안고 그 첫사랑,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받은 사랑 가지고 나눌 때에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내 사랑 가지고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다 모두가 주님을 열심히 믿잖아요. 주님 믿는 건 둘째 가라면 서워할 정도로 우리가 열심히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그 주님이 그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옆에 분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옆에 분 보시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좀 손만 내밀면 돼요. 말 한마디만 조심하면 돼요. 모두 내가 받아주기만 하는데 뭐야? 눈만 깜빡이면 되는 거예요. 귀 조금만 닫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인내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에베소라는 이름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조금만 인내하면 돼요. 조금은 찾지 못해서 벌컥벌컥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내 나이 돼봐라. 그럴 수 있지. 그럼 그렇지 뭐.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그 인정을
내 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다름도 배신도 모든 것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십자가 죽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곳에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성도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마지막 때 최고의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옆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귀한 선물,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 이거는 축복이잖아요. 우리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축복받은 성도들입니다. 오늘 에베소교회 보시면서 우리 교회도 이 첫산을 회복해서 은혜 받을 때, 축복받을 때 마지막 주님께서 에베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